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좀 잠시 중단하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새 성전에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배 아마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구속사의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정돈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잘 써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학자들 따라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5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거나 또는 41년 정도, 하여튼 50년 어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10절입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 당시에 최고의 산업은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정말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일구었던, 마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민이 먹고 살만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11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대단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비무한 정말 많은 무기와 또 전쟁 물자들을, 군수 물자들을 예비해 놓는 그런 왕이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 없고 전쟁만 치르면 땅이 넓혀져 가는 그런 다윗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는 그런 우시야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유다를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26장 6절에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영토가 넓혀지는 그런 왕이었고요. 결국은 26장 8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에게, 청나라에게 거의 대대손손 조공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우시야 왕에게 주변 강성했던 암몬이며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키웠던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었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라고,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없고 그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넘는, 주제가 넘는 교만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대목을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사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일을 저지할 수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저지해요.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을 무력화시키고 끝까지 분양을 자기가 해요. 그 대목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것은 왕하 15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마지막이 안 좋았지만 우시아의 탁월한 통치력이 가져다주는 이 안정감에 기대어 살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줬어요. 이런 왕이 죽어버리니까 온 백성이 통곡의 바다에 빠지는 거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고 내가 믿던 돈줄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는 구석이고 이렇던 저렇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쫓아내지도 않고 나를 곁에 두는 그런 존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우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우시아가 죽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목회하다 보면 꽤 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고 사모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모세 하나님인 줄은 알겠고 요셉의 하나님인 줄은 알겠는데 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지, 나한테는 죽은 하나님이거나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먹이고 나의 울타리고 나의 웃음이고 나의 삶의 이유이자 주제인 나의 우시아의 죽음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죽음은 사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요, 나의 우시아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때가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때야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다른 측면으로, 하나는 그때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치사하고 엄난하고 모자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죄에 밟히고 죄에 무너진 내 존재 자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일도 생기고,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무너진 지나온 내 삶 자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우시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우시아를 내게서 끊어내는 것에 있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의 우시아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해요. 통장에 있는 잔액일까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날마다 내 주머니를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우시아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우시아는 혹시 나 자신은 아닐까요? 아니면 나의 우시아는 나의 심령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내 주장이나 고집이나 또는 내 견해나 내 방식이나 내 방향은 아닐까요? 나의 우시아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떤 삶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 별스럽지 않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 이건 뭐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같이 붙어있는 사실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우시아는 나를 작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연예인병이 되게 무섭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병은 사울왕처럼 나를 작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를 작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심이에요. 이는 곧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거듭된 전쟁에서 이기자, 그는 놀라운 삶이 되자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우시아는 부정적인 것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태도와 나쁜 성품도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우시아는 내가 평생 믿고 사는 나의 성실일 수도 있고요, 나의 열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의 선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나의 우시아가 죽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또 다른 우시아를 찾아다닙니다. 항상 남편과의 싸움, 갈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화만 하면 전화를 받아주고 만나자면 만나줘서 2시간 3시간씩 나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하던 거는 옆집 아줌마, 어떤 친구가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토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쯤 되면 우리의 생각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토해놓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좋지만 우리는 또 다른 우시아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또 다른 우시아를 찾아서 또 다른 자리에 나의 우시아를 또 앉힙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나의 개인적 위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린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가식인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불가식인 성령이 성전이든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에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물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안은 예배와 기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는 끝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 안으로 나아가는 출발 장소이겠지요.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생활하는 거, 해가 해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중요하고 달이 다리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우시아 왕의 또 다른 이름은 내가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 이 내가 의존하는 것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을 의존하면서 우시아의 왕궁에서 서기관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의존하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고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 우리가 지난 월요일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이하를 묵상했지요. 여러분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이거 사울 왕이 막 핑계하고 변명하는 대목 아니겠어요? 말씀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자기의 의존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실상은 내 욕심을 위하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서 가족을 제쳐둔 채 여러분 다른 일들에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기 위함이라며 불신 교제와 불신 결혼을 하고 돈을 우상 삼으면서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서 악착같이 모으지만 이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심에는 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거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요 돈이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라고 했다면, 그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면 여러분 백성이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열등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각을 죽이지 못했어요 라고 여러분 죄의 고백을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사울 또한 새로운 용서와 소망 앞에 설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진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참 기억할 만한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왜 이랬죠? 이제부터 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버렸다라는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가 의존하던 모든 것을 잃게 됐잖아요. 회개는 싫고 돌이키기는 싫지만 자기가 의존하던 모든 우시아는 그대로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 돌아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았는데 그 겉옷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자기 옷을 찢지 않고 자꾸 남편의 옷을 찢고 아내 옷을 찢고 다른 사람의 옷을 찢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 옷을 찢고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있습니다. 수치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가, 자존심 문제로 받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수치입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알량한 자존심 아닐까요? 찌질해지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 구하는 게 얼마나 찌질한지 아세요? 아버지인데 목사인 제가 저의 딸과 저의 아들과 저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찌질하고요,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찌질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돌이키는 삶이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회개치 않아 돌이킬 기회가 없는 인생보다 용서를 구하며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부부 안에, 가족 안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피조물 중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대요.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날개로 발로 내가 뛰고 움직이고 수고한
내 정성과 열심과 수고가 보이지 않도록 나의 생색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색을 많이 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의 수고를 드러내며 생색을 냅니까? 아니, 누구 집 남편은 회사에 안 다니고 누구 집 남편은 돈 안 벌어옵니까? 누구 집 아내는 아이 안 키우고 누구 집 아내는 밥 안 합니까? 우리 인생의 반은 내 주장이고 우리 인생의 반은 생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여러분, 이 발이란 단어 있죠? 이게 인간의 성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얼마나 강조하는 것입니까?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이면서 가족과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생색내는 거, 그거 가장 부끄러운 짓이다.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이고 며느리이고 딸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거 생색내는 거, 그것보다 부끄러운 거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서랍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아직 정리지 못한 제 목양실에서 급히 옷을 갈아입느라 막 깜깜한 데서 막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환한 예배실로 와서 보니까 작업복을 벗고 다른 작업복을 입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업복도 체육복, 또 다른 작업복도 체육복, 편하게 씻고 있는 옷도 체육복 그랬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딸 둘하고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아빠 바지가 왜 그래? 보니까 작업복인 거예요. 깜깜하면 내가 안 보여요.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이면 여러분 그때 내가 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입니다. 없었어가 아니고요. 해서 그 순간 이사야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독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딸들과 그러고 나가서 저녁을 먹다가요, 아빠는 엄마하고 연애할 때도 그렇게 말없이 밥만 먹었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 연애하는 남자친구로서는 최악이다 이렇게 한 소리 들었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라도 막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색한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목장할 때도 말이 좀 많습니다. 여전히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제게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기보다 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하고 싶어서 또 이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장에서 말이 많다고 가서 책망도 듣고 뭐 그러고 삽니다. 그러다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말이 많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부정하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사야의 입술을, 그의 말을 숯불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순서가 있죠. 이사야가 먼저 고백했어요. 서랍 중 하나가 날아왔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왔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고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사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닿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닿았으니 이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만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만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애통함을 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야 해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부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저의 삶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좀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저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를 좀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끊어지지 않는 그를 향한 미움과 용납하지 못함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끊어집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럼 여러분 나음을 입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끊어집니다. 두 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음을 입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부젓가락이 뭘까요? 자막을 보실래요? 멜키흐, 벌겋게 핀 숯을 잡는 집게입니다. 그러면 잡은 바 핀 숯, 이 리처파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결하는,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어느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는 걸 잘 못 봤어요. 자결하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 그러니까 여러분, 벌겋게 핀 숯죠. 자결하는 시뻘겋게 달아오는 숯을 집게로 집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을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순간 데이는 게 아니라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결하는 핀숯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프지 않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이사의 악이 제하여졌고 이사의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깨닫게 되는 통찰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회개가 아닌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개가 너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면 회개가 끝이 나요. 미안해, 끝이에요.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중하고 오랜 세월이었는데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미안하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걸로 아내의 모든 상처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그렇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회개는 짧지 않습니까? 얕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죄송해요, 그리고 그냥 끝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의 회개는 너무너무 아픈 회개였어요. 이사야의 회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회개였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대로 계속 못 살아가요. 하나님, 저 만져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회개가 담긴 이 이사야의 고통스러운 회개와 아픈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회개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가 아프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그냥 싹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니까, 대가지불이 없었으니까. 예수의 피 그러면 끝이 나버리고,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끝이 나버리니까, 예수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시고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혔는지 우리는 절대로 접근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죄송해요 그래 놓고 다시 똑같은 죄과 똑같은 삶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핀 숯이, 자결하는 숯이 입술에 닿아서 입술이 어떻게 되어졌다면 그 뒤로부터 그 화상트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었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사야는 자기의 이 화상 입은 상처를 보며 자기의 말을 조심해야 됐겠죠. 거룩한 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가 너무 얕아요. 그렇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맞아서 아픈 것보다 수치를 당하면 더 아프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근데 문자 내용이 저로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만 제 돈 갚으세요. 그러고 문자가 날아왔어요.
이거 뭐 앞뒤 맥락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문자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한 25년 정도 전에 내가 있었던 교회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저보다는 좀 어려도 40대 중반은 넘어섰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게 제가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빌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좀 알아요.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빌렸다고 말할 그런 인격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준식 형제님, 며칠 지나가며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카니발 동원을 당했을 때, 카니발에 제가 노트북을 도난당했어요. 도와주셨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단어가 기억이 났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는 준식 형제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준식 형제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준식 형제님은 이런저런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잘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준식 형제님이 빌렸다면 제가 빌렸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긴 시간을 돈을 빌려놓고도 갚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없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아마도 제가 빌린 것을 도와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부주의가 있나 봅니다. 당시 전도사일 때도 그렇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과 실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가운데 사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얼마 빌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잘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보냈습니다. 500을 빌렸다 그러면 500을 갚아 나갔을 것이고 300을 빌렸다 그러면 300을 갚아 나갔을 것입니다. 기억도 없지만 여러분 이 문자를 카톡을 보내는데 목사도 되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삶이 야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카톡 이런 내용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형제로부터 그런 대답이 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제게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었대요.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고 용서를 구한단 말을 듣고 싶었대요. 목사가 그런 말 잘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잘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잘하지 않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잘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대라는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그제는 갚지 않아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일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됐었습니다. 한참 재정으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열심히 나의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나로 문자였기 때문에 25년 전의 일로 25년 전에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소급시키셔서 이렇게 제 연약함과 모자람을 없어서 힘이 들었던 삶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이 조금은 아팠습니다.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며느리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시어머니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회개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수치스러울 정도로 무릎을 꿇고 사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면 그를 먼저 살리시고 그를 통해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회개하시고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은 성경에 딱 이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다신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 말에 자기 인생과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로 넘겨짚거나 떠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혹시 말입니다, 목장에서 나의 잘된 거, 좋은 거, 가진 거 이런 걸 나누는 건 괜찮으면서 없는 거, 안 되는 거,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못된 거
그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사람 앞에서 나의 저 허물이 드러나고 그냥 내 자존심 상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꽁꽁 싸매고 항상 안 그런 척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들이 익숙해서 그러십니까? 정말 그가 사랑이 안 되는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기보다는 그냥 미안해라는 아프지 않는, 고통스럽지 않는 말 한마디, 선물 하나로 싹 떼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고통스러운 회개에 이 너무 아픈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면 그 다음 되는 삶이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이 말씀에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픈 회개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에게 갈 마음이 생겨요.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은혜의 비단에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인간에게 내 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에게 갈 마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픈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갈 마음이 생겨요. 정말 다시는 안 쳐다보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갈 마음이 생겨 그를 싸매고 그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억하 심정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도 나에게 올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오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다시 무기력한 나 자신에게 돌아갈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깊은 회개와 아픈 회개를 통하여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친 나를 부둥켜 안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거죠. 남편에게 갈 마음이 생기고, 아내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부모에게 갈 마음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갈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를 누가 받아낼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를 받아내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요, 제가 받아낼게요.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사람 누가 받아낼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사람은 누가 받아낼 건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부르심 아닐까요? 우리 보내심 아닐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쟤요, 쟤부터요. 그러고 한 100번 뒤에 자기의 순서가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요? 얼른 없는 얘기입니다. 그를 누가 기다리겠니? 물었어요. 저요, 제가 기다릴게요 라고 이사야가 대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 여러분은 기절초풍 뒤로 발랑 나자빠지실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어떡하죠 이거? 내가 수년째 받아내고 있는데 받아냄을 그 사람이 몰라요. 내가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내 기다림을 몰라요. 내 받아냄도 모르고 내 기다림도 몰라요.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내 받아냄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들리지 않고 나의 용납해줌이 그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막힌 구속사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간으로 하시기로.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또 들리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만지기 원하시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입니까? 들리는 나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입니까? 보이는 나입니까? 누굴 만지기 원하시는 때인 거죠? 수년째 받아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수년째 받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위한 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면 나의 전성시대로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나의 전성시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나의 전성시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나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큰 일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11절 12절을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가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일은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큰 일은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10, 100, 1000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계획인데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고 그가 먼저 돌아와 버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다시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변화되지 않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아예 관심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다루심에 집중하여 나의 전성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나를 두시고 나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음에 잘 나갈 때가 나의 전성시대가 아니에요. 이 막막한 현실이 나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항폐함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아멘 하십시다. 그의 항폐함을 통하여 나를 세우시고 그의 항폐함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의 통해와 나의 자복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모두를 살릴 남은 자, 할렐루야. 모두를 일으킬 남은 자, 그게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남은 자예요. 거루터기. 거루터기는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렇죠? 보잘것 없어도 우리는, 그죠?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아무리 항폐도 뽑히지 않는 뿌리가 있는 거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우리 각자의 은혜의 때가 오면 여러분 어느덧 새순이 돋고 가지가 나고 잎이 자라며 무성하게 되어지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입이 잘린 것 같지만 거룩이 씨는 남겨놓으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께서는 기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목적도, 고난의 목적도, 광야의 목적도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